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8장 12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우리 12절로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읽으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패역과 목이 굳음과 또한 아버지 우리 이마에 철을 두른 것 같이 늘 뻔뻔스럽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짓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화의 간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주권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거하여서 늘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며 또한 그 그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 일이 성취됨을 확신하고 또한 믿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쫓아가며 그 일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제는 앞절에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죄인됨, 너무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들으라. 너는 어떤 자냐?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너는 어떤 자예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친히 부르신 자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다정한 아버지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야곱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 나는 너를 불렀지. 부른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아버지다. 너를 그 부른 자는 어떤 자냐면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도 확신하지 아니하고 의심투성이고 패역하고 간악하며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우며 그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너
내가 어떤 자인지 아냐.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자냐?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는 어떤 하나님이냐?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 뭐지요? 우리의 심판주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모든 세상 오즈만물의 주인이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앞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사느니라. 너는 들어라 하시고 난 다음에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을 꽤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어떤 손이냐? 내 손 그랬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그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발을 너희들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어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너희들은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폈다. 바로 무엇이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없는 것에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손에 그 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서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에 내가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은 너희는 들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세요. 다 모여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되심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회복의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벨론에게 행할 일이다. 그 바벨론에게 행하실 뜻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예언되었을 있던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대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그랬죠? 파사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의 압제 이 바벨론에 대한 어려움을 이미 파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내가 미리 예언하는데 그를 내가 세워서 그를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최소한 150년 전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름까지도 명명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사왕 이 고레스는 그 시대에 딱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리 예언되어 있는 자고 자기를 쓰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감동대로 저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예배자로 회복을 시키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이 섭리는 꼭 이루어내시고야 만다. 그것을 다 모여 들어라. 다 모여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다 모인 자리에서 외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 너희들만 알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야. 확실해. 정확한 말이니까 이 얘기 정확히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예배하신 뜻대로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봐.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알페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그가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자 없어. 이렇게
아예 다 모여 들은 자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듣게 하시고 그 일을 모든 자들이 알도록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들이 들은 것대로 하나님은 말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말하시고 부르셨고 인도하여 내시는 데 있어서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할 것이다. 자,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은 완전하게 형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요? 능력의 하나님임을 들어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 모여 들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뜻은 완전히 그 길이 형통.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주시되 확실하게 형통 이루어내시고 마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나 또한 과거 속에서나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루신다고 하셨죠.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아니하였어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멸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바벨론의 흉포와 저들의 교만과 폐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이제 이들을 통하여 예비한 종을 쓰시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 현재의 세대에서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온전히 보내셔서 성취해내시고 이제 그 성취 후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말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자들이 들어 알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질 말씀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외쳐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도 방해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에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길은 마침내 형통하고야 맙니다.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을 보내준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썩어질 것밖에는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가는 길마다 죄악뿐이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일들만 해요. 멸망받을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어서 내 영으로 내 신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들을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기뻐할 일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내용, 기쁨의 소식 중에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복된 그러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읽지 않았던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유익해 하신대요. 들어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소식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 이끌어갈 곳은 어떤 길이냐?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 길은 너희에게 완전한 유익을 준다. 내가 유익하게 하고 내가 너를 내 신으로 부어서 가장 정말 그 마땅히 가장 믿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또한 거룩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삶은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하며 또한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에는 내가 정말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낼 수 있게 돼요. 놀랍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나를 유익게 하고 나에게 가장 마땅한 길로 이동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요, 인생의 정로죠, 정로. 그리고 가장 유익해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도 말씀해 보면 네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무엇이 오죠?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들으라.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리라. 결국 뭐예요?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게 너희를 유익해 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 끼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로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장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내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8절부터 19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경우에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선포했던 이 명령을 너희들이 정말 통해서 너희 이 율법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평강과 또한 빛나게 하는 것과 번창함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는 바로 뭐냐? 근심이고 슬픔이고 고난이고 불행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주의해라. 평강의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너에게는 평강이 넘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의가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질서 있고 정의롭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는 온전함을 얘기하겠어요. 그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이 모래알 같고 내 몸이 소생의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결국은
너희들에게 들으면 끊어지지 않아. 그러나 듣지 않으면 반대로 근심과 슬픔과 고난과 불행이다. 평강이 사라지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평강이 사라지면 어떻겠어요? 슬프잖아요. 평강이 사라지면 고난뿐이잖아요. 평강이 사라졌다는 건 불행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완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는 구간이 바로 오늘 주시는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자, 듣는 자에게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들어, 나는 너를 구속했어. 구속이 뭐죠? 나는 너를 구원해냈어. 어떻게 구원했어요?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한 거야. 내가 값을 치렀어. 이 얘기는 바로 이 백성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었지? 똑똑히 들었냐? 너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이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익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한 너희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뜻을 반드시 행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방해할 자 없으며 성령의 신을 부어줌으로 그 마땅한 길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구속할 자, 회복할 자, 회복시킬 자다. 그런데 그 구원을 너희들이 똑똑히 알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다.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너희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들으라. 사막에서 물이 나온다. 이 일은 뭐죠? 아까 성령이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영적 메마름에서 샘을 준다는 거예요. 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가서 구속자를 전하라. 이 구속자를 전할 때에 그들이 황폐하였고 메말랐으나 그곳에서 샘이 터지리라.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에게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구속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샘이 터져요. 또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들이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샘이 터지리라. 샘이 터지는 건 뭐예요? 영적 메마름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메마른 땅에 물이 쫙 되어져가지고 그냥 비가 확 뻥 내려가지고 쫙 그 대지를 다 적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그냥 모래바람, 흙바람밖에 흙먼지밖에 안 나던 그곳에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던 것을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강아지도 뛰어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뛰고 막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비를 먹었다가 내렸다가 막 이러고 동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아마 비를 갖다 구경한다고 나와가지고 비에서 아마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물도 받아놓고 막 물 흘러가는 거 보면서 와 감사하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는 모든 자들이 다 와서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자들에게 외쳐서 선포해라. 이 구속의 하나님을, 능력의 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 뜻을 꺾을 자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이 터지도록 하리라.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에게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반대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 그것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물이 솟아요.
그런데 반대로 듣지 않는 자,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온전히 새기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죄악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어때요? 평강이 없다. 이 뭐 슬프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넘치고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죠.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죠. 여러분, 이 고통이 사람이 뼈가 마른다고 하죠. 고통이 심해지면은 사람에게 병이 와요. 병이 오면 어떻죠? 육체가 죽지요. 근데 이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기쁨, 사랑, 화평, 희락이에요. 그런데 불안, 초조, 슬픔, 고난, 이러한 것들이 막 양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가도 자꾸 악의 무리들이 나타나는 평강이 없음이 내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내가 악한 자의 길에 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신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악인에게서 돌이켜 의인의 삶, 성령의 신을 쫓는 삶, 그 열매를 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늘 이 백성에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범죄한 첫사람 그 아담은 그가 악인의 길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불행, 이 멸망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는, 아버지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범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평강이 없음이며 수고로움만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아버지, 이 뜻에서 돌이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들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형통케 하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구속자이심을 증거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찬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들은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